1월 21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오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안식일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전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먼저 1절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와 아하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든 노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광야와 같다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광야 여정을 잘 통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여정은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의 종로를 타던 생활을 청산하는 것을 출애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하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려면 모세와 아하론 같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지도를 받으며 올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려면 대오를 갖추어 행진하여야 합니다.
대오에서 낙오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낙오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오를 잘 맞춰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악의 장소에서 탈출하여야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악을 밝혀내셔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탈출되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평안하고 넓은 길이 아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 즉 광야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주님,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택하는 하나님의 뜻을 택하여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노정 중에는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인생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하여 놓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택하여 가는 길이 옳은 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사는 것이 좋은 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째 달 15날에 라함셋을 떠났는데 그 날은 곧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이 지난 그 다음 날 라함셋을 떠났습니다. 라함셋은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7년 동안 흉년을 피하여 애굽 땅으로 가서 거주했던 땅입니다. 라함셋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지내며 애굽의 굳고 성을 쌓은 곳입니다. 라함셋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첫 번째 여정입니다. 출발지입니다. 라함셋은 히브리어로 람세스인데 그 기원은 애굽어입니다. 라라는 말은 애굽의 태양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라가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람셋은 애굽의 태양신 라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라는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태양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악으로 가득한 곳으로부터 탈출하여 나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하나님은 우상숭배, 만몬, 명예, 권력,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기심 또는 자녀들, 건강, 남은 여생의 안락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상과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가득한 죄악의 노예에서 탈출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장사하는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신 때에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그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에서 풀려 나오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와의 큰 권능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절대 죄악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아멘. 숫곳은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난 후 첫 번째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수콧은 히브리어로 수코트인데 초막을 의미합니다. 오두막은 영원히 거주할 집이 아닙니다. 그냥 임시로 잠깐 동안 거처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이곳에서, 이 땅에서 영원히 거처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가 잠깐 동안 거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의 영원한 처소는 약속의 땅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잠깐 동안 기거하는 곳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초막절을 히브리어로 수코트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초막절에 집안에서 거하지 않고 초막을 짓고 절기 동안 내내 초막에 거하는 것을 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 거하는 곳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 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에담은 히브리어로 에탐인데 그들과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담은 애굽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라는 말은 애굽 사람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을 출애굽했다면 애굽 사람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애굽의 태양신인 라를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아멘. 하히롯은 히브리어로 하이로트입니다. 그 뜻은 목초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목축업이 주업입니다. 목초지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목초지가 있는 그런 하히롯을 떠났습니다. 주님,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그곳을 과감하게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마라는 그 뜻은 쓴맛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지 않는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우리도 죄악을 떠나 주님을 영접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면 악한 원수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직장에서 또는 내 개인의 건강으로 방해를 합니다. 잘 믿지 못하도록.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다시
뒤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뒤돌아가면 죄의 종으로 계속 살다가 지옥에 빠질 뿐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우리 앞에 마라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광야에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도자를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는 우리 주 예수와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예수와께 매달리면 예수와께 이름으로 기도하면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곳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도를 주시고 시험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여정 중에 마라와 같은 역경을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엘림은 히브리어로 종려나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엘림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넌 후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로가 있었습니다. 마라를 경험한 그들에게 엘림은 물이 있고 그늘이 있는 오아시스요 파라다이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하여 엘림을 떠났습니다. 주님, 아무리 살기에 적합하고 편안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의 진을 치고, 홍해는 히브리어로 얌수프라고 합니다. 홍해는 갈대, 파피루스, 수프는 갈대, 파피루스, 골프를 의미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뛰어들어 몸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다풀이 있으면 물고기도 그 근처에 살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쉴 수도 있고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은 곳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 여가를 즐길 수도 있고 식품도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신광야를 떠나. 아멘. 신광야는 가시 잡목이라는 의미가 있는 듯합니다. 신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하론에 대해 불평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처음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지도자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라면 즉시 그곳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기적을 체험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떠나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기적과 이사에 연연해 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더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돕가는 히브리어인데 노크, 두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크하는 것은 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을 열어달라는, 또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면 괜찮을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곳에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안주하여 우리의 여정을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에 있는 다른 곳을 기웃거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그럴듯한 유혹이 있어서 잠시 두드려는 보았지만 결국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돕가를 떠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도달하기 위하여 중간 기착지에 안착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알루스는 나는 반죽을 하여서 만들 것이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루스에는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의 주식인 빵을 만들기 위한 여건이 잘 갖추어진 곳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에게나 식생활이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식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본능을 따라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알루스를 떠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능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내가 좋아하는 곳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냐를 잘 선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르비딤은 평지, 평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한 곳입니다. 그곳 이름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평지와 평원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편안한 평지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곳에 거하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망하게 되는 원인이 나에게서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브라함은 사람이 살기에 불편한 산지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살았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렇지만 에덴 동산같이 살기에 편안한 물이 넉넉한 평지인 소돔에 가서 살았습니다. 주님, 살기에 편안한 곳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없는 곳은 지체하지 않고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살아가기에 불편한 곳일지라도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을 선택하여 그곳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시내는 그 의미가 불확실한데 진흙투성이, 점토질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은 거룩한 산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으며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한 장소였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현재 우상 숭배의 장소라면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곳이 우상 숭배의 장소라면 과감하게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상 숭배는 사람이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만몬, 부귀, 명예, 권력, 자녀들, 우리 노후의 평안함 이런 것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기브롯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의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 아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낸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낸 백성에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낸 백성에게 죽음을 보내셨습니다. 나에게 기브롯 핫다와는 어디인지 무엇인지 찾아내어서 그것을 반드시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인 탐심의 자리를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시다.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하세롯은 촌락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세롯은 신의 광야를 떠난 후 두 번째로 진을 친 곳입니다. 하세롯은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하세롯은 아하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일 때문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비난했던 장소를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비난하는 곳을 떠나야 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닐까요? 주님, 하나님의 사람을 비난하는 곳을 피하여 멀리 떠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의 진을 치고, 림마는 로템 나무를 의미합니다. 동사 라탐은 묶다, 매다, 붙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하여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 한마디에 두려움의 영에 묶였던 곳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악한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질병, 가난, 관계의 파괴, 죽음 등으로 두려움을 줍니다. 주님, 상황과 현실이 나를 두려움으로 묶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는 히브리어로 리몬 페레츠입니다. 근데 리몬은 석류를 의미하고 페레츠는 터져나옴, 파열시킴, 균열, 갈라진 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영을 벌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술수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주님, 분열의 영을 대적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림나를 떠나 리사의 진을 치고, 립나는 히브리어로 리브나인데 라반에서 유래했습니다. 라반은 흰 포장도로를 의미합니다. 림나는 유다 지파에 분배되었지만 유다 지파가 레위 사람의 성읍으로 준 곳입니다. 림나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다가 패배한 곳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며 장인입니다. 라반은 라헬을 원한 야곱을 속여서 레아부터 아내로 삼게 한 사람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수고 때문에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을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속이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자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주님, 가까운 사이라고 얽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라면 잘 분별하여 즉시 떠나게 하옵소서. 주님, 양의 탈을 쓴 이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림나 주민은 유다왕 요람 시대에 유다를 배반했습니다. 우리말에 면종복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으나 등 뒤에서는 배반한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에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지만 그렇게 아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자신이 싫어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올 것 같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면종복배하는 자들을 분별하여 그들을 멀리 떠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리사는 폐허, 축축한 곳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허의 축축한 곳은 뱀이 서식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주님, 사탄이 서식하기에 알맞는 장소라면 즉시 그곳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의 진을 치고, 그헬라다는 집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사 카할은 모으다, 소집하다, 모여들다를 의미합니다. 그헬라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18번째로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헬라다는 집회를 의미하는데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2장 1절 그리고 예레미야 26절 9절에는 폭도들의 모임에 그리고 또 거역하기 위해 모인 것에 카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님, 우상을 요구하는 곳, 폭도들이 모이는 곳, 지도자를 거역하기 위해 모이는 곳을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모이는 칼의 용례도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회막을 세우기 위해,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기 위해 모이는 것에도 카할을 사용했습니다. 주님, 예배 드리는 곳, 회막을 세우는 곳, 율법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사람이 설교하는 곳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세벨은 아름답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기에 아름다운 곳, 편리한 곳, 환상적인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곳이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 보기에 아름다운 곳에 현혹되어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하라다는 두려움, 공포를 의미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공포가 느껴지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빨리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곳,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곳,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 음란이 일상화된 곳에 살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두려운 곳에 마음 졸이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그곳에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주님, 사망을 가져오는, 두려움을 가져오는 죄의 장소는 빨리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떠나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가 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이 쫓겨나갑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2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마켈롯을 떠나 다세 진을 치고. 마켈롯은 집회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집회 장소에 그냥 마냥 퍼질러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집회 장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장소를 떠나 나의 일상생활의 현장으로 나가서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말씀 순종의 사람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다핫은 바닥, 아래, 밑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과 같은 똑같이 밑바닥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밑바닥 인생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멋지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의 지배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밑바닥 인생에서 빨리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데라는 여행 또는 여행 시에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 잠깐 머물러 휴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역에만 매달리면 탈진하게 됩니다. 기진하기 쉽습니다. 사역자들에게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안식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식하는 것이 좋다고 사역을 포기하고 마냥 휴식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하였으면 반드시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휴식을 잠깐 동안 취한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떠나는 순례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테라흐는 인명입니다. 사람의 이름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고자 하여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데라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밑가는 감미롭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감미롭게 하여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감미로움을 준다고 다 천국은 아닙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이 감미로워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랑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에게도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피해가 닥치게 됩니다. 술은 사람의 감정을 감미롭게 합니다. 그러나 술 취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성경에서 그만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노아도 술 취해서 실수를 했고, 또 뉴 에이지 음악은 상당히 우리의 귀를 감미롭게 합니다. 감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뉴 에이지 음악에는 유일신을 부정하고 모든 만물에 깃들여 있는 많은 신들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나를 감미롭게 하여 그곳이 좋다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감미롭게 하는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곳이라면 떠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그러면 이게 다 끝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경성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때에 샤반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바레케카예와 베이시메레카 야엘예와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한 주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